어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상관없이 저는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첫째는 대통령이 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 참 많은데 대통령이 이 땅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좀 귀담아 잘 들어주고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기 시작한 거는 100년도 안 됐어요. 일제강점기에 주권을 외교권, 군사권 다 빼앗겼고 그 전까지는 500년 동안을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을 했잖아요. 김씨나 정씨나 최씨는 왕을 하고 싶어도 왕을 못했어요. 왜? 이씨조선이라 이씨만 왕을 했거든요. 또 그 앞에 고려시대에는 또 왕시성을 가진 사람만 왕을 했어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민족이었는데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남과 북이 분단되고 그래서 남북한 동시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자 그랬는데 하여튼 남한만 48년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100년의 역사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정말 왕이 누굴까? 5년, 대통령 임기 5년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5년 하면 이건 연임도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짜리 공무원인 거죠. 우리 손으로 뽑아서 세우는 한 표라도 많으면 5년 동안 대통령 하는 거니까. 왜?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가서 1번부터 8번까지 잘할 만한 사람을 찍어서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왕을 세웠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된 것은 출애굽해서 2달 동안 광야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예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너희를 이끌어낸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왕이 있긴 있어. 어디에? 하늘에. 누구?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건 알겠는데 눈에 보이는 왕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요. 광야 40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때 누구?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갔고 7년 동안 가나안 36개 성을 정복하고 왕들을 죽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왕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날마다 고백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어요.
12개 지파로 나뉘어서 살았는데 한 개 지파 혹은 2개, 3개 지파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사들이 10년, 20년, 40년 통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그런 왕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요단강 건너서 모압이, 암몬이 막 쳐들어오고 이러면 블레셋하고 경계에 있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그러면 12지파에 막 그냥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블레셋이 우리 지파를 쳐들어왔으니 얼른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12지파에 한 지파당 3,000명씩 군대를 보내세요. 그래서 36,000명이 모아서 가보면 이미 블레셋에 와서 약탈하고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라마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블레셋도 왕이 있죠. 모압도 왕이 있죠. 암몬도 왕이 있죠. 에돔도 왕이 있죠. 아람도 왕이 있죠. 주변 모든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습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 대제사장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아니냐.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백성들이 너를 버린 거 아니다.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뭐 오늘 우리처럼 12개 지파 모든 백성들이 가서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살펴보셨어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아, 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예 하나님,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병 열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제사장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라못이 이 지금 포위를 당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위기에 있을 때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냈던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왕은 뭘 갖게 됩니까? 군대라는 조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 지금 군대가 한 50만 명 있잖아요. 군대가 한 50만 명 있는데 이 국가에서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국가에서 모든 경비를 다 대주잖아요. 병장 되면 한 200만 원 봉급도 주고. 그러면 왕을 보호할 공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군대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에는 우리 군대처럼 상비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없었는데 사울 왕 때 처음으로 3,000명의 군대를 둡니다. 그러면 3,000명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훈련하고 봉급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의 집집마다 뭘 걷어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은 법이에요. 왕은 법이에요, 법. 우리 조선시대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왕이 저놈 역적이야, 저놈 간신이야 그렇게 딱 규정하면 아주 삼족을 멸하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오잖아요. 그게 왕이거든요.
왕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이 나라 모든 땅에다 누구가 왕의 땅, 왕의 소유예요. 왕이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너는 충신이야. 너 강원도, 춘천, 너 4분의 1, 너 집안 가져.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왕이고, 왕의 말은 곧 법이었어요. 사울이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어요. 서로 마주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려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군사들을 축복해요. 그러면 왕이 가자 그러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이 분명히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내가 도착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런데 일주일 되는 날 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사울이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다 이미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화가 나서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며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이라고 하는 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싹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쪽으로 쳐들어갑니다. 왜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오는데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뒤처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노인들, 어린이들, 병자들, 몸이 연약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뒤처진 사람들을 아말렉 군대가 공격을 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서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아말렉 걸 싸워서 진멸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됐으니까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멘 하고 갔어요.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왔어요. 아말렉을 하여튼 거의 다 죽였어요. 근데 진멸하진 않았어요. 첫 번째,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소와 양을 많이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사장님, 그거 하나님께 번제로 예물 드리려고 살려왔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랬지? 토실토실한 소와 양을 가져다가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그런 명령 안 하셨거든요. 왕은 왜 살려왔어요?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가강 목을 콱 바꾸서 그 다음에 목을 베가지고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사울이 억울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100%는 아니래도 내가 90%는 순종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100%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내 아들,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단어에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 40에 결혼해서 100살 되어서 첫 아들, 이 약속의 언약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60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도 안 해요. 그냥 그 다음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살고 있는 집도 자동차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하게 받아서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예, 어려서부터 제가 10계명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 속에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씨, 당신 평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 이미지 개선 좀 합시다.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런 소리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고 나니까 선생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찾으면 언제든지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아들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 내가 도로 데려갈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아들을 잡고 데리고 간 거고, 부자 청년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왕이 된 것,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세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인구도 제일 적어요. 그런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어요. 처음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돼서 시간이 지나고 전쟁에 몇 번 승리하고 나더니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대요.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서 사무엘도 사울 왕을 떠나갑니다. 죽는 날까지 내가 다시 당신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어. 그리고 떠나갔어요. 지금까지 사울에게 기름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의 삶을 짓밟기 시작하고 억압하기 시작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또 전쟁에 나갔는데 이번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또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돌아오는데 거리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세. 사울왕은 1000명의 적군을 물리쳤는데 다윗은 10,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민심이, 여론이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향해버린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뒤를 이어서 누가, 우리 집 장남 요나단 왕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 저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창을 집어던지고 군대를 보내서 잡아오라 그러고, 그리고 3,000명의 군대를, 아니 전방을 지켜야 되는 군인을 빼가지고 누구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윗 잡으러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 아니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아들 요나단 장남에게 왕을 넘겨줘야, 왕위를 세습해 줘야 되는데, 세습해 주려면 누구를? 다윗 저놈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편에 서는 게 맞잖아요. 왜? 가만히 있으면 왕이 그냥 굴러 떨어지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가 왔는데,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나단도 알았어요. 아버지 다음의 왕은 다윗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사울 왕도 알았고 아들 요나단 왕자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대하는 태도는 서로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죽이려고 해요. 왜?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내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존중하고 살려주려고 해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다윗이 막 항변하는 거예요. 요나단 왕자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골리앗 장군을 죽여 나라를 구원했고, 내가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수많은 전공을 세웠는데 왜 사울 왕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얘기 좀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주 미안해해요. 내가 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 내가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1절을 보면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책망합니다. 야 이놈아,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없어. 다윗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요나단을 야단치는 거. 왜? 가만 보니까 요나단이 슬쩍슬쩍 가서 다윗을 만나는 것을 이 보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막 야단을 칩니다. 너도 내 편에, 아버지 편 들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너도 협조해. 그러면 너 다음에 왕 세워 줄게. 사무엘상 24장 20절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했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 왕자의 고백입니다. 다윗아, 내가 우리 아버지 뒤에 이스라엘 왕이 될 거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아. 요나단 왕자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았지만 사울 왕은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살리려고 해요. 지금 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아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자님, 그러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일 모레 이렇게 장군들, 차관들, 장관들 다 모여가지고 아침 조회하는 거 알지? 네, 알지요. 너 없으면 분명히 아버지가 다윗 장군은 어디 갔냐고 물을 거야.
그럴 때 내가 슬쩍 아버지에게 물어볼게. 다윗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여야 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와서 도망가라고 알려주마.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바뀌어서 다윗을 우리가 귀하게, 장군으로 귀하게 존중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또 알려주겠다. 아니, 왕자님은 궁에 있고 나는 들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만난 장소에 저 에담 바위 있지? 네. 내가 화살을 3개 쏠게. 그리고 하인을 보내서 화살을 주워오게 할게.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장군으로 중용하고 국무총리로 더 귀하게 쓴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바위 못 미쳐서 화살을 떨굴 거야. 그리고 하인에게 그 화살을 가지고 빨리 돌아오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너도 오거라. 그런데 만약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이 다윗을 죽여야겠다 결심이 굳어진 걸 내가 확인하면 화살을 바위가 지나가도록 멀리 쏘겠다. 그리고 내가 하인에게 야 이놈아 화살이 내 앞에 있으니까 더 앞으로 가서 주워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아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거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화살을 쐈는데 바위가 지나가게 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오늘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윗아 내가 왕이 되거든 나를 죽이지 말고 내 목숨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약속은 내가 왕이 된 다음에 내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니? 내가 혹 죽거나 잘못되더라도 우리 자녀손들은 내가 좀 돌보아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사울왕과 세 왕자가 요나단과 둘째 셋째 해가지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모두 전사해버려요. 전사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됐다가 7년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주변 모든 나라 블레셋도 멸망시키고 아말렉도 멸망시키고 모압, 암몬, 에돔 주변 모든 나라를 쳐서 다 정복해요.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윗성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울과 왕자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은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해 모든 신하들도 함께하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 사울 왕과 세 왕자의 죽음, 많은 병사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뻐한 게 아니라 슬퍼하며 옷을 찢고 금식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 왕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애가를 지어서 추모해요.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뜻밖의 사고가 나서 젊은 생명이 귀한 생명이 잃게 되면 조사를 쓰고 조가를 부르는 것처럼 조가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사울왕의 용맹함과 요나단 왕자의 용맹함을 알리면서 함께 슬퍼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이럴 때 마음하고 이제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됐잖아요.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 왕자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사울 가문에 사람을 보내서 요나단 왕자의 후손이 자손이 남아 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사울 가문의 땅을 관리하고 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만 지체 장애를 갖게 되어서 다리를 줍니다. 어쩌다 그러느냐? 전쟁에 졌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유모가 5살짜리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떨고 들었는데 그만 다리를 다쳐서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다리를 접니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찾아와요. 무비보셋은 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대는데 우리 아버지 요나단하고는 관계가 좋았대는데 이 왕이 나를 불러서 나를 죽일까 살릴까 감옥에 가둘까 온갖 두려움에 떨면서 덜덜덜 떨면서 왔어요. 무비보셋을 위로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 내가 너에게 선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 가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다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비보셋아, 너는 앞으로 밥 먹을 때 내 식탁에서 내 아들들 왕자 가운데 하나처럼 너는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도록 해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먼저 신목사님이랑 사모님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결혼하게 되면 결혼 서약이라는 걸 하거든요. 결혼 예식에서. 약속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약속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결혼 약속, 결혼 예식은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결혼의 삶은 앞으로 100세 되면 65년, 70년 결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1년, 2년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면 세례 예식을 하잖아요. 세례 예식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당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 세례 예식 금방 끝나요. 세례 받는 게 중요합니까? 세례 받을 때의 그 약속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세례 예식보다 5분, 10분 세례 예식보다 세례의 약속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리는 동안에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약속들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또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의 약속이고 속장님과 속회원들 사이의 약속이고 선교회장과 회원들과의 약속이고 약속이에요. 수많은 약속들. 이 약속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해요. 차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은 사람도 오른쪽으로 걸어가죠. 옛날에는 왼쪽이었는데. 약속이거든요. 사회적인 합의예요. 그거 지켜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고집 부려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일방통행 하라는데 난 쌍방통행 할 거야. 어떻게 돼? 그럼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고,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사울 왕처럼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지켰으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온전한 순종, 온전한 충성을 기대하고 요구하셔요.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다윗이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뭐 요나단 죽었는데 안 지키면 어때요? 어떻게 할 거야? 죽었는데.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쫓겨다닐 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에게 선을, 나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그 사람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나 흘러가는 물에다 새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걸 좋아해요. 받은 은혜는 모래나 물에다 그냥 해서 지나가게 하고, 나한테 조금 섭섭하고 나한테 조금 못한 건 아주 돌멩이에다 깊게 새겨놓고 수십 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셔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많은 약속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린 지켜야 돼요. 뭔가 하려고 하다가 멈칫할 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마음에 불안함이 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평안함을 주실 때 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끝없이 자기를 낮추었어요. 그런 다윗도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항복한 사람, 잘못을 인정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크게 쓰신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켜지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